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입니다.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을 설득 미흡한 거죠. 위협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라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달랴로 말미암아 파괴된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죠. 어린 요아스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놓고 있다가 7살 될 때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등극시킨 사람입니다. 아달랴 세력을 제어하고 일사불란하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면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고, 죽어서 다윗 성의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됐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다윗 성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된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고, 그만큼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가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급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을 충동해서 다시 옛날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선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도록 종용하였으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마 스가랴에게 감동이 돼서 스가랴가 활동을 하면 아버지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셨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한 길로 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행동을 버리는 거죠. 스스로 행동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무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린 왕을 위협해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아마 요아스입니다. 요시아, 요아스 막 이름이 헷갈리는데, 요아스는 뭐 그렇게 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꽤 많이 됐겠죠. 이제 이 어리석은 왕을 위협해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원래 성전뜰에서는 이 살해를 해서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23절부터 27절까지 1년 후입니다. 1년 후, 일이 있은 1년 후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게 되죠. 아람 군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큰 군대를 이기게 되는데, 이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에
모든 전세가 달려 있고 역사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역사서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절대로 서쳐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일로 불만을 품었던 신하들, 암몬 여인의 시므앗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요아스를,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네. 끝까지 믿음,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죠.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호야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게 서게 되고 온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요아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와 역사가 바로 설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도 개인도 역사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도전이 뭡니까? 이 시대 여호야다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여호야다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일으켜 세우는,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30까지는 못 살 텐데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